샬롬,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비판하지 말고 또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며 우리의 것을 나누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고 또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너희의 것을 거저주어라 라는 말씀,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두 번째, 정죄하지 말아라. 세 번째, 용서해라. 네 번째, 또 나오네요. 주라. 너희의 것을 주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부라든가 정치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심리의 기저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더 의롭고 더 낫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심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누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누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그 10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예준이죠. 예준이가 가끔 어떻게 보면 어쩌다 보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애가 틀렸으니까 당연히 바로 잡아주죠. 그럼 그 10살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죠. 그럼 그거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줘도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살짜리도. 10살짜리 아이도 누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항상 아들이 틀리고 10살짜리가 틀리고 제가 옳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느 날 그 예준이가 저한테 아빠 그 전화기를 누가 발명했는 줄 알아요? 그러길래 알지, 벨이 발명했지. 그랬더니 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웃으면서 에이 모르시네 하면서 안토니오 무치, 제가 써놨는데요. 안토니오 무치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말이야? 아빠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벨이 발명했어 해서 서로 옳다라고 막 했는데, 그래서 구글로 찾아봤습니다. 구글로 찾아보니까 무치라는 사람이 벨보다 21년 먼저 전화기를 발명했고 이것을 2002년에 미 의회에서 인정해줬다라는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안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어른이 틀릴 수도 있고 아이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마다 모든 사람이 상대는 틀리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것 가운데서 비판하고 또
또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깨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 너도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정죄하면 너도 어떻게 될 것이다? 똑같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자신이 옳고 내가 틀리다라고 보기 때문에 똑같이 정죄하고 비판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용서해 줘라. 그리고 너의 것을 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라고 막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국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을 41절,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시죠. 41절 읽어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죠? 상대방이 틀리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누가 더 나쁜 놈인 거예요. 자기가 더 나쁜 놈인 거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고 상대방에는 티만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의 속담이 이걸 재밌게 표현한 속담이 있죠. 똥 묻은 겨가 죄송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죠?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사자성어에도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죠. 도둑이 오히려 그 회초리를 들고 대든다. 그죠?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낸 다음에 상대방의 티끌을 빼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의 본 의미는 우리가 우리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기는 옳다라는 그 고집이 죄성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들보를 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들보를 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죠. 그러지 말고 뭐 해줘라? 용서해주고 그다음에 너의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 31절에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상대방한테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네가 상대방에게 대접하라. 이게 유명한 황금률이죠. 이러한 황금률 중에서 최고봉은 뭐냐면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해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죠? 원수에 대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라? 내 몸과 같이 그를 사랑해줘라. 그것이 누구의 법이다? 예수님의 법이다 라고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계속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았을 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나의 것을 줄 때는 그 안에 뭐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지 그 사랑 없이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이면 또 그것이 율법이 되고 또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이러한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를 가져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살아갈 때 내 눈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들보가 들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내가 늘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포용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되새깁니다. 하나님,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다라는 것, 내가 의롭다라는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삶 살 수 있도록,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그 근본은 사랑인 것,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랑함으로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